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소 교회를 혼란케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주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누군지. 거짓 교사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적이고 금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율법 또한 세분화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지키라고 이제 막 계속해서 강조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세분화해서 이것도 저것도 막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하면서 세분화해서 그렇게 지킬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부수적인 것에 매달리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음식 규정을 세분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어떤 건 이렇게 먹어야 되고 어떤 건 저렇게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지킬 것을 가르쳐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율법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세세까지 다 하나하나 지키는 게 사실은 그게 율법의 정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죠. 이거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은 죄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근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통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사도 바울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것을 죄라고 여기질 않았을 텐데 율법을 통해서 이 탐심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율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24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초등교사. 율법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이 상태로 네가 구원을 못 받아. 그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율법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 앞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복음이 이제 쫙 퍼졌습니다. 그 직전까지 그 복음 앞까지 인도하는 게 사실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요. 인생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돼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가 참된 인생의 방향인지 몰라서 그 인생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2절부터 일종의 간증을 해요. 디모데에게 자신이 예전에 경험했던 그것을 간증을 합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디모데와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여러 번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남을 여러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거기서 쫙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한 번 더 간증을 해요. 내가 가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또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번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도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디모데와 간증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나눌까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나도 옛날에 그랬단다 라는 거잖아요. 간증은요, 내가 옛날엔 이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이 시점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왜 나누느냐? 그것은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자신도 율법주의자였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도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간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장 3절 말씀,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작은가요? 괜찮나요? 네, 이게 PPT를 만들면서 작을까봐 늘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광신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너희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율법자였을 때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때는 그랬어. 내가 율법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방했고 박해를 했고 폭행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율법에 열심히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것은, 이 괴수는 프로토스인데 이거는 첫째 또는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최고로 악질적인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죄가 많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의미는 뭘까요? 고백의 의미는 뭡니까? 이 고백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면 뭐도 커지는 거죠? 충성도 커집니다. 그렇죠? 받은 은혜가 크면은 주님에 대한 충성도 커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한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데 바리새인이 죄인인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죄인인 그 여인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걸 제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막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 아니네. 아니 죄인인 여인과 저렇게 제지를 안 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그 속으로 하는 그 이야기를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장 41절과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3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많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죄인 중에 내가 최고로 악질적인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요, 그렇죠?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없이 넘기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사명, 그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뉴턴은 해군이었다가 거기에서 너무 못 살게 있어서 탈영을 합니다. 젊었을 때 탈영을 했는데 들어간 곳이 노예선에 들어갔어요. 노예선에 들어가서 노예로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섬에 이렇게 있다가 영국 선박에 구조를 받아요. 그 선박이 그레이하운드라는 아주 낡은 배예요.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낡았다고 그랬잖아요. 침수가 되려고 막 물이 막 차오릅니다. 그때에 이 절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존 뉴턴이 그렇게 평소에 욕을 했던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전에 하나님을 굉장히 욕하고 비방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뉴턴은 그동안 교회를 욕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 그 절명의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배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적으로 풍랑도 잔잔해지고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번 큰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회심도 잠깐뿐 다시 노예상으로 일을 합니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악랄한 노예상으로 아프리카를 왕래하면서 이제 노예 상인의 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아프리카 키츠라는 곳에서 원주민 농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부가 마침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기독교인 원주민 농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노예선을 때려치우고 진짜 신앙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노예선을 안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중병에 걸려서 아예 배를 탈 수 없게 되었고, 이 병에서 치유를 받으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돼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회의 과정을 밟는 것이죠. 그 책에 보니까 존 뉴턴은 경험을 통해 발견하는 3가지 체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열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후에 1779년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작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기독교인들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다녔는데 그 박해받으시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와중에도 1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 은혜를 알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알면 감사와 찬송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울과 뉴턴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과 뉴턴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해주셔요. 주인이 이제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갔더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갔더니 거기 또 있어가지고 또 들어보내요. 6시에, 9시에, 그리고 맨 마지막엔 11시에 또 한 번 나가서 마지막까지 일할 일꾼들을 이제 와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임금값을 내릴 때요. 이른 아침에 왔건 맨 마지막 11시에 왔건 어떻게 해요? 다 동일하게 똑같이 1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거예요. 뭐냐?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만 바울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 뉴턴만 바울만 그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불평불만을 하고 누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디에 참이 있을까요? 은혜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에서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전에는 율법에 대해 그냥 무조건 열심이었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서만 만족했습니다.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렇게 열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로 인생의 참된 방향을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그는 이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그렇죠? 바울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악한 모습을 드러낸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주님께 대한 충성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뜻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뜻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